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집을 향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아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두서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의 계획은 내 영원에 이 실패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이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주를 보내 주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시간을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열어 주를 보내 주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이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이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많고 올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는 쉬지 않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해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언제나 기대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감격과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또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당신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부족한 거 알면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부족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정선 땅에서 정말로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에요. 봐야지. 레위기 일단 보겠습니다. 레위기 제가 뜰게요. 해놨어요. 레위기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갔는데 레위기 끝날 때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아니죠, 우리가 5명이지 지금.
두 절은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두 절은 한 절씩 읽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승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율법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율법사가 누구냐면 율법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깨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하 우리가 나설 차례가 됐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섭니다.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어요.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할 계명도 있고 그냥 이거는 대속자니까 안 지켜도 계명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나누는 일에 아주 천재적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무엇이 큰 계명이고 무엇이 작은 계명인지 세밀하게 나누어서 중요한 건 지키고 작은 것은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니까 모든 계명은 그 자체보다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유튜브 보니까 동양인들이 규칙을 잘 지킨대요. 법을 잘 지킨대. 규칙을 정하면 잘 지킨대. 근데 일본 사람들 눈 왜 이렇게 떠? 왜 그래? 무섭게. 왼쪽면이 내가 말했지 응. 이따 예배 시간 일어서다 예배. 피곤한 게 아니고 왼쪽면 있다가 오는 거야. 그래. 눈 씻고 와. 아까 전에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무서웠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눈 깨끗하게 씻고 와. 아까 동영상 봤거든요. 유튜버가 얘기를 막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한국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규칙이니까 그냥 규칙이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 보다 그냥 그 규칙을 잘 지킨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대. 타당하고 지켜야만 하니까 지키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직업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가. 똑같은 규칙을 지키는데 규칙이니까 지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어떠해서 해야만 하니까 지키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허락하셨는지, 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단지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식탁 깨끗이 청소해야 되죠.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보기 싫으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하잖아요. 왜? 가족모든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니요? 왜 맛있게 해야 되죠? 맛있게 먹어. 니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죠?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어떤 마음으로 청소해야 될까? 깨끗.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냥 단지 음식을 맛있게 하면은 애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거만 있을까? 대충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배고프면. 그 마음, 그 동기. 자녀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그죠? 청소할 때도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죠? 뭔가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학교 다녀요?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학교에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동기가 다르단 말이죠. 동기가. 예배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오늘 제일 큰 계명이 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맞는 대답이에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더니 어느 계명이 크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크건 작건 오늘 이 계명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 응? 지키라. 왜 지키라고 주셨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지내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누구보다 좋은 일을 하는데 악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원아, 눈이 안 좋아? 왜 그래? 저는 좀 피곤해? 졸려? 졸려? 가장 일찍 일어나고 허락했다고 계속 저녁 예배를 드릴 건데 엄마가 장난이 예배 끝나면 또 살아날 건데. 살아나기는 이하고 바로 자. 이렇게 해놓고 예배 끝나고서 헬기를 치고 다닐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쉬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아니 그냥 계속 내게 주어진 시간 보고 눈 똑바로 봐. 안 펴지지. 눈이 뻑뻑 그렇던데. 내 예상 너무 들어맞았지. 안타깝다. 내 예상 정확히 들어맞았지. 아니 왜 너만 그래? 얘 이따 좋아하는. 예배 시작하면 이제 괜찮은데. 예방을 하려고 미리 씻으라고 했지만 그만큼 안 되는 네, 내가 거라 했잖아. 똑같아.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제일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처럼 우리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누구보다 어떤 우선순위에서 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이 모든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아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주원이가 얘기해봐. 내가 뭔가 할 때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요. 할머니 사랑이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만이 아니라 전부가 되고 싶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격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과 우위를 겨루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운동을 해도 이유가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세상에 의미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모든 이유가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네. 명령에 바라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도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사랑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라고 퉁치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죠. 그죠?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대답해요. 끝났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미련한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아무 계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따지잖아.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이유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 주원이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거려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가? 그리고 9월이에요. 9월 1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9월달에 오늘이 주신 말씀 첫 번째 오늘 첫날 주신 말씀이잖아. 주일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왜
저 친구를, 나한테 잘못한 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 당연히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질문과 노력이 따라야겠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 주간 동안.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커녕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1년 2년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딱 맞네. 오늘 말씀 이 찬양 부르시고 봉헌 하나님을 기도할게요. 주가 사셨듯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이 죽음이었죠. 그가 가진 소망을 위해 삶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이 아닌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하셔내신 우리가 살아가니 삶의 끝이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의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기뻐와도 길을 어두워도 이길 끝에 비춰올 빛을 보내 하나님, 어제 저희가 위로부와 소양을 보고 왔습니다. 위로부를 보고 저의 마음속에 씨가 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싹을 피우게 됐습니다. 싹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싹이 자라 나무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부터 또다시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깁니다. 긴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저희 가족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교회를 말씀 앞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계획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소망을 채워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고 주님 섭리하심 속에 온전히 속하여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께서만 주어주시는 참 평안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우리가 봉헌하였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로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손길 되게 해주세요. 봉헌한 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또 하나님 그 단체들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족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